할렐루야.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곤고에 처한 다윗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탈진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인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데 그 모습이 막 머리를 감싸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그 일행이 다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 왕이 다윗이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 된 모습입니까? 이 14절에 또 보면 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더라. 완전히 원어에 보면은 힘이 완전히 빠져서 탈진된 상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 다윗이 이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예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래도 이 싸울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지금 아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들이. 그 아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이 싸움은 자기가 범한 범죄의 징계의 또 연속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싸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참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상황에서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반응,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 이 다윗을 저주하며 악담하는 사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으로 가는 사람, 끝까지 충신으로 다윗 옆에 남아있는 사람,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피난길에 있는 다윗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 시바를 만나고, 두 번째는 다윗을 저주하며 악담하는 사람 시므이를 만납니다. 둘 다 이 시자로 시작되는 이름인데, 이 시바와 시므이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이 하나님 앞에서 주관식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 일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정상반되는 모습, 한 시험에는 실패하고 한 시험에는 합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그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그 두 사람 후세와 아이도베를 만나는 그런 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피난길에서 제일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그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 마루턱은 감람산 언덕배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막 이렇게 출발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바가 다윗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바 아시죠? 시바 9장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때 이 사울 집안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사울의 종인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갔던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오늘 다시 다윗에게 오는데 이 낙이 2마리하고 푸짐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뭐 포도주, 또 건포도, 떡, 과일, 이렇게 푸짐한 과일. 우리 피난길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요긴한 것을 지금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하고 음식. 그래서 다윗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니까 이 나귀는 왕과 가족이 타시고 그리고 이 음식은 다 함께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설령 사실이라도 이렇게 고자질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인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이 충동적이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반응하냐면 그래? 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지금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아까 보신 대로 탈진되고 지금 피난길에 아주 본인 그 처신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일 처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가다 보면은 19장에 가면은 다윗이 결국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무비보셋을 만나는데 너는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그때 상황 보면은 막 옷도 빨래도 안 하고 또 수염 면도도 안 한 상태에서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두 다리가 지금 저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 나귀는 지금 이 시바가 가져갔고 그래서 시바가 자기를 모해해서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그래? 그 재산 둘이 나눠 가져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이 편안히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 시바가 다 갖도록 해 주십시오. 누가 더 진실 같습니까? 네. 하여튼 다윗이 이 첫 번째 시바와의 관계는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바 그 발음을 잘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사람은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인데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바후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5, 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럼 아까 시바 만나 그 사건 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죠. 사실은 뭐 몇 시간 지난 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다윗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하나의 잔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친척인 것 같은데 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 다윗을 악담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집안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더니 너 오늘 꼴 좋다. 네 아들에게 지금 당하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화를 자초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를 흘린 자다. 피를 흘린 자다. 사울 집안에 피를 흘렸다고 피가 지금 3번 나오고 있는데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살인자고 너는 사악한 자, 깡패다. 나가라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행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왕이잖아요. 왕. 수행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일행들에게 돌을 던지고 막 흙먼지를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평소에 대통령에게 감정이 안 좋다가 대통령 딱 이렇게 나타나면 막 계란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 사건에는 비교할 수 없는 돌을 던지고 막 저주하면서 악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처하는 이 다윗, 불과 몇 시간 전에 시바의
대처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 옆에 있는 충신 누굽니까? 아비새가, 이게 당연한 거죠. 충신이 경호원인데 저 죽은 개가 감히 우리 왕을 저주하고 모독하다니 내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다윗이 아서라 참어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이 저주, 시므이가 저주하고 나를 악담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니 네가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하기를 지금 내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 나를 얼마나 더 증오하겠느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자기가 범한 범죄의 징계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서 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정심을 사는 것, 하나님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이 지름길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도 그 억울하게 당하는 누명을 감수하면서 자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이 억울하게, 사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피를 흘린 것을 아마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 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예,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이 시바 일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이 이 사건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 전에 그 대처하는 모습은 전혀 평소에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시므이를 대처하는 모습은 정말 다윗보다도 더 다윗다운 아주 이 성숙한 그런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인격이 변하고 뭐 배웠겠습니까? 똑같은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상반되는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인식. 시바를 대처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이 일을 대처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2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교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우리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반응들, 감정들,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선택하고 행동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들, 뭐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들, 그런 거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런 감정들, 느낌들, 또 반응, 그리고 해석, 선택, 행동, 결정,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도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 의식 없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 느낌, 감정,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나타나는 감정, 느낌, 생각, 판단, 이런 해석,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식으로 필터링되고 조정되어지고 걸러지고 여과되어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의도하심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이 지금 왕궁을 비웠잖아요. 그죠? 스스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마 거의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 비운 사이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무혈 입성을 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불법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자칭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 주변 측근들도 지금 이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훗세와 아히도벨. 훗세와 아히도벨은 둘 다 이 다윗의 친구이며 또 아주 참모, 가까운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지금 상반된 모습으로 이 압살롬에게 지금 온 것입니다. 훗세는 여전히 다윗의 사람으로서 이 정탐하러 온 위장 전술로 지금 온 것이고, 아히도벨은 완전히 다윗을 배반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왔습니다. 이 당시에 아히도벨은 최고의 지략가, 최고의 전략가, 우리 제갈공명 아시죠?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제시하는 어떤 지략, 모략, 또 제안,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지금 이제 자칭 왕이 돼가지고 아히도벨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는데 아주 이 왕권을 확실히 그냥 도장 찍을 수 있는 수단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히도벨이 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궁궐을 잘 지키라고 후처들 그 10명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죠? 그 10명 남겨놓은 그 후궁들 옥상에 올라가서, 이 궁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을 욕보여라, 생중계해라, 그 말입니다. 나단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죠. 그죠? 또 그 당시에 정복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정복을 하면은 그 부인을 정복함으로써 완전히 정복 끝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설지 망설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쪽에 확실히 섰다가 아버지와 아들은 화해할 수도 있고, 화해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화해하면은 그만이지만 그 전에 어디에 확실히 섰던 사람은,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서야 될지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왕이 됐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악한 행동, 무례하면서도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이 매혹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악한 모략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죄를 짓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실패함으로써 자살을 합니다. 우리 그
5장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걸 기억나세요? 다윗이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도록 무산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고 또 만나는,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명심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역을, 범위를 어디까지 열어놓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복돋아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저주할 때라도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그런 상황, 우리를 모해하고 저주하고 낙담시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또 섭리,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곤한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 저희들 늘 반응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도 또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리니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겠다 하신 주님,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소망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어디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바쳐진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또 바쳐진 손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